우리나라 그 기독교 인구가 얼마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2015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967만 6천 명.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19.7%예요. 기독교인의 수가 증가했다라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860만 또 830만으로 떨어진 거로 알고 있었는데 2015년 967만 6천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 조사할 때 이제 자기들이 나는 기독교인이다 표시를 했겠죠. 여러분 어떨까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이제 표시는 했는데 이 종교적 가치와 그리고 그 종교적 가치가 추구하는 그 삶이 과연 그 삶 속에서 묻어나오고 있을까? 그러니까 나는 표시했지만,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표시했지만 가깝게는 가족, 또 이웃, 또 자기가 일하는 어떤 그 일터, 자기가 함께하는 그 무리들, 그들에게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있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참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네 인정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거의 1000만 가까운 기독교인이 있어요. 거기다 카톨릭까지 하면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한번 삶을 보는 거죠. 거의 1300만의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자들이 있는데 지금 이 땅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지금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도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성당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미사가 드려지고 있을 텐데 여러분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어, 6년 전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도록 하실 때 주신 그 소망은요,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소망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것을 저는 꿈꾸고 6년간 왔습니다. 작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전히 평생 미자립 교회로 가도 괜찮아요. 이 예수 생명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는 너무 보여지는 것에 충실을 하려고 합니다. 뭔가 성장하고 또 우리 개인의 삶도 뭔가 좀 부해지고 형통해지고, 우리는 너무 어떻게 보면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우리가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존재는 아닌지, 내 생각, 내 언어, 내 행동, 나의 거에 있는 그 삶의 자리가 그런 부끄러움의 자리는 아닌지. 너무 우리는 우리 감정에 충실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잘하고, 내가 뭔가 보여주고, 과연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미 있는 것들일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정체성의 문제예요. 이 혼돈의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 날 불러주셨는지, 내가 왜 예배해야 하는지, 내가 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지 너무 모르고 살아가요. 혼돈의 시대예요. 혼돈의 시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이고 선하게 산다고 해서 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속고 있어요. 뭔가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세상에 보면 이렇게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선하고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요, 정말 많아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 구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 보여주시도록. 정말 어느 길이 참 제자의 길입니까? 어느 길이 크리스찬의 길입니까? 보여주시도록, 우리의 그 목적지를 보여주시도록, 그리고 보여주셨을 때 거기에 순종하고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결단되고 실행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967만 6천 명, 1300만 명, 의미 없어요. 우리 교회가 막 1000명, 3000명 큰다, 여러분 의미 없습니다. 가짜들이 앉아있을 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 크리스찬에 있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좀 들려지는 그 교계 안에서의 이야기들을 들어볼 때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예수님은 분명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포가 무색해 되는 거죠. 오늘 이 11장 말씀, 사도행전 11장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래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나는 삶이 무엇인지를 전부는 보여주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모습들을, 야, 우리가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겠구나, 그 그림을 보여줘요. 우리의 그 로드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냥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결단, 자기 부인, 끊임없이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과정들,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 이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보면 그 26절에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딱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좀 다르네. 그러면서 그들의 그 특성, 그들의 그 보여주는 것들을 보면서, 야, 이제 저들은 우리가 이렇게 불러야 되겠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리어지게 되는 첫 번째 공동체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야, 쟤네들은 뭔가 좀 다르네? 야, 쟤네들은 우리가 좀 이렇게 규정 짓자. 정체성을 규정 짓는 거예요. 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자. 크리스찬이라고 하자. 불려지게 돼요.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뭐 어떤 조롱하는 그런 멸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전체 이 누가의 어떤 11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도행전에서의 이 어감을 보면요. 아닌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야, 저들은 좀 뭔가 다르네. 저 유대교의 한 분파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러면서 그들의 참 선생이셨던 스승이셨던 주님이셨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지게 되는 이 과정,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이 축적되어서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보여지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무리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 그것들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흘러온, 그들이 지나온 그 시간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열매가 나타나기까지 어떤 그 모습들이 지나쳐 왔는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그 신앙의 이 삶을 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절에서 보면 저들은요, 스데반 박해 때문에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흩어진 자들이었어요. 삶의 터전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흩으셨어요. 스데반의 박해를 통해서 흩으셨습니다. 근데 흩어서 가던 중에 저들이 걱정하고 불평하고 소위 궁시렁거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합니다. 이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요, 초대교회에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작은 성공에 안주하게 돼요. 초대교회가 안주했습니다. 한순간. 왜? 한 번의 설교에 막 3,000명, 막 수천 명씩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가 미어 터지기 시작하니까요, 안주하게 돼요. 여러분, 정말 크리스찬의 삶은요, 순례자의 삶입니다. 흩어지는 자, 그 자그마한 성공의 안주에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이렇게 지난 그 긴 어떤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볼 때요, 이 자그마한 성공, 신앙생활 하면서 자그마한 성공에 안주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은요, 그 신앙의 정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어떤 그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반복적인 행동을 통한 자기 만족인 거예요. 매일매일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그 삶의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신랄히 비판했던 바리새인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죠. 경화되어지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요, 나는 흩어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 거기서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끊임없이 나가는 자여야 돼요. 이들은요, 흩어지면서 그들이 불평하고 걱정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너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을 가서 제자 삼아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직 이들이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대한 그 그림들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들은 이방인들에 나가서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들을 전파해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음을 선포합니다. 끊임없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크리스찬의 목적은요, 복음을 딜리버리 하는 데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그 목적이 뭡니까?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어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거죠. 무슨 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이에요. 딱 막혀버리는 순간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야 합니다. 왜? 그게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독자적으로 행동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 주의 손에 이끌림 받는 자. 내가 뭐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자.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손에 이끌려서 복음이 전해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목적이 그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구원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고 복음의 통로입니다. 이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늘어나 교회가 부흥하니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지도자를 파송하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바나바는 착하고 선한 사람이다, 신실한 믿음과 성령 충만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가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럼 우리가 온전한 복음의 통로가 되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때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나바의 모습만 받아요.
착하고 선한 것뿐만 아니라 믿음과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구축되어져야 하는지 바나바를 통해서 보게 되죠. 마음의 선함, 그뿐만 아니라 믿음과 성령. 내가 진정 믿음 안에 거하고 성령의 사람인가? 또 내가 말씀 가운데 선한 이웃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과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내 삶에 선한 이웃의 모습이 없다. 이런 거 온전한 것이 아니죠. 불완전한 것이죠.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 또 혼자 사역하지 않습니다.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던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울을 데려와 함께 이 안디옥에서 사람들을 모아 말씀을 가르쳐요. 경건의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그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해요. 근데 그 제자 훈련이 정말 그 지식을 더하는 제자 훈련인지, 그 경건의 훈련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세워가는 훈련인지, 이 기독교 인구 1000만 시대를 바라보는 이 시대에요,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했어요. 근데 그 삶이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 변화되고 있는지. 성경도 얘기하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도 딱 분류시키셔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고,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반석과 모래.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다 들어도 그 말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반석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말은 실컷 잘 들었지만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므로 모래 위와 같은, 그래서 언제가 무너질 수 있는 그 반석은 누가 되어주시는 건가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내 삶이 세워져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제자들이 그 말씀 때문에 그 내면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긴가민가, 아유 저들이 모여서 뭔가 하네, 긴가민가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들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세상과는 다른, 분명하게 가치관과 삶의 모습들이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저건 뭐지?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분과 성경 공부하면서 정말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우리가 뭐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열매에 대한 걸 얘기했어요.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열매가 있는가? 열매가 있는가? 저 30대 그냥 좀 기고만장했을 때에 목사님 한 분이 우리 어떤 그 목회자 모임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너 성령의 열매 있나? 최 목사? 사랑 있어? 믿음 있어? 소망 있어?
온유 있어? 절제 있어? 하나하나 뭐 얼마나 있어? 몇 퍼센트 있어?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요, 성령의 열매 다 9가지 열매 적어놓고 한번 퍼센테이지를 내가 몇 점을 매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빵점인지 낙제점 이상인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좀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내 삶에 그리스도인다는 삶의 열매가 있는지.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마냥 나는 그냥 은혜롭게, 하나님 그냥 은혜롭게 할게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27절) 이후에서도 보면요, 이들이 정말 그 특별하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유대만 아니라 흉년이 천하에 듭니다. 이 안디옥도 지금의 시리아 쪽이에요. 그 안디옥까지도 이제 흉년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29절에 보시죠.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에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성도들에게 보내니라 말씀을 합니다. 어렵기는 매 한 가지인데 그 힘대로, 각각 그 힘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돕고자 하는 거예요. 헌신인 거예요. 이 첫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이 첫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또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정말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자신을 내어지는 일에 깊이 헌신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단적인 한 예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그들이 쫓는, 그들이 섬기는,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거든요. 죽기까지 내어주셨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는 없는데요. 저는 좀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내어주셨던 것처럼 각각 자기 힘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을 주님은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캄보디아 단기성교 몬털길을 갑니다. 비용이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이 들어요. 비행기표 늦게 끊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100만 원 됩니다. 일찍 끊는 사람은 90만 원 좀 넘고. 큰 돈이에요. 작은 돈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왜 갑니까? 그 큰 돈을 들여서 왜 갑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이들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라고 얘기해요. 근데 가서 전할 것이 있기 때문에, 가서 나눌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각각 힘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서 내가 담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뭐 조그만 경험을 세계적인 경험을 쌓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나눠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나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통해서, 나의 자그마한 행동을 통해서, 나의 언어를 통해서, 자그마한 물질들을 통해서 저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왜? 나도 받았으니까. 나도 받았으니까. 자, 이런 삶이 축적되어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라는 정체성을 세상에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크리스찬이라고 자청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요즘 자기 홍보 시대에 살고 있어요. SNS 얼마나 지금 판을 칩니까?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또 트위터, 또 요즘 보면 인스타그램 이제 사진이 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이 SNS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교회 활동과 막 은혜를 나눠요. 굉장한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와, 저분 정말 열심을 다한, 저 삶 자체가 그냥 완전히 교회네. 온갖 헌신을 다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보여지는 것만을 볼 때는 대단한 크리스찬입니다. 대단한 크리스찬이에요. 자, 그런데 과연 보이는 것과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 그 사람을 경험할 때 자기가 내세우는 것과 일치하는 삶이 얼마나 될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허구가 더 많아요. 소위 뻥튀기입니다. 과장 홍보. 뻥튀기예요, 뻥튀기. 여러분, 우리 이 간극을 좀 메울 수 있어야 돼요. 드러나는 것과 내 내면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 간극이 메워져야 합니다. 나에게서 예수님이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는데, 얼마 전 성경 공부를 하다가 신앙이 굉장하신 분에 대한 얘기를 전에부터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오랜 동안 막 고군분투하는 그분을 돕기 위해서 이분이 투입이 됐어요. 그 사업에. 이분도 굉장한 분인데, 왜냐하면 새벽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간 거예요. 야, 저 선배라면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근데 가서 보니까 한 달도 안 된 그 시간 속에서 그 사람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새벽 그 예배에서 보여주던 그 모습과 그 회사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 대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경악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나는 하나님 정말 대단하게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뭔가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개념 없는.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 사랑이 제대로 된 하나님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가짜예요. 두 기둥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둥은요, 두 기둥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동시적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 있으면 이웃 사랑하게 되어 있고, 정말 이웃 사랑하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로. 그거 내가 못하고 있다면요, 가짜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통에 자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좀 소유해야 돼요. 주님이 나의 삶의 원천이 되어주시도록 내 삶의 컨트롤 타워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 주님의 언어로 살아가고자 내가 결단해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합니다.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이 앞서가시도록. 그렇게 내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 모습이 보여질 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늘어났지만 교회의 사명은 잃어버리고 있어요. 자기 왕국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왕국 쌓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가,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된 또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참 크리스찬으로 살아나갈 때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잖아요. 여러분, 우리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이식해야 돼요. 내 심장은 떼어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로마가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게르만 민족이 변화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바이킹 민족이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저 남미의 민족들이, 저 아프리카의 민족들이, 이 아시아의 그 많은 민족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뭐 제국이 가서 총과 무력으로 제압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얼마 가지 못해요. 포로를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갔던 그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난 향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된 거예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나이에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 그 삶에서 예수를 보여줬기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전도가 안 된다고 해요. 당연히 전도가 안 되죠.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내 안에 예수의 향기가 없는데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가서 예수 믿어, 교회 오면 좋아, 복 받을 수 있어, 너 사업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전도가 됩니까? 진정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이들이 그들 속에서 예수님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고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영적인 감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달라진 나, 예수께 드려진 나, 예수 안에 살아가는 나, 이런 우리를 기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967만 6천 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제자인가.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필요합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그 인도하심 안에, 동행함 가운데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 삶의 저리에 서서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에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속에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얼마나 되는지요. 주님, 오늘 우리의 이 자리를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자들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헌신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 가운데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유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유익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